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려고 하고,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한다.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고,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려 한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말이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살고자 하십니까? 죽고자 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두려워서 죽음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삶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던가요? 두려움은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의 문제이고 심판의 문제입니다. 살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끼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다메섹 사건의 이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멸망의 시작이고 지옥의 시작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죽기 살기로 출세했고, 남을 죽여서까지라도 이루고자 하는 일을 꼭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끝내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 명성에 흠이 없는 자, 존경받는 자, 권력에 흠이 없는 자,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된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인들을, 더 교회를 핍박하고 겁박하고 살인을 자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울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죽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삶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살기가 두려워서 죽기를 바라고,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승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승자인가요? 승자입니까? 승자일까요?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무서운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명성을 빼앗기면 어떡할까? 내 주위를 누가 가로채면 어떡할까? 이제 내가 겁박하고 핍박하는 걸 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환멸의 눈동자로 몇 시의 눈동자로 쳐다보면 어떡하지? 혹시 그들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심지어 자기와 함께 스데반을 돌로 쳤던 동료들조차도 언젠가부터 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거리를 둡니다. 무섭게 느껴요. 농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개가 차듯이 두려움이 덮쳐왔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두렵다. 내가 나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두렵다. 내가 나에게 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울이었던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여인도 너무 자기 존재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죠.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농락만 당하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다 빼앗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길거리 여자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이 예수를 바라보며 한 구원의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좋겠다. 그 간절함으로 옷깃을 만졌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이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은 사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아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 존재의 두려움, 그 존재의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소리로 외치는 간수쟁이도 똑같이 자기 존재를 발견합니다. 낀 존재,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수많이 연습했어요.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이야. 너 이쁜 딸은 어떡하고? 뭐 그동안 많이 즐겼잖아. 너가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은 어떡하고? 그거 뭐 다 했는데 뭐 죽으면 끝이야. 그가 이렇게 죽음을 연습한 이유는 죄수가 도망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데 모진 매를 맞고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도 파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들어올 때마다 특별히 상관들이 엄히 지키라고 명한
죄수가 들어올 때마다 더 많이 연습했습니다. 잠자면서도 두려웠어요. 도망가면 어떡하지? 죽으면 되지 뭐. 죽자. 죽으면 다 끝나. 그런데 그것이 지진이 나고 진동하더니 실제가 됐습니다. 엉문이 열렸어요. 10중 8구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칼을 빼어도 들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연습했던 죽음이 실제가 되자 이제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왜 결혼을 해서, 왜 금쪽 같은 자식들을 낳아서 이 고생일까? 죄수가 도망가면 어떡한다?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무거워서 그렇게 지고 갈 수 없을 때마다 죽으면 돼. 산 놈들은 산 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위안을 삼았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여태까지 살았나? 응? 그런 거야? 너 정말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산 거야?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이제까지 내가 산 삶의 의미는 뭐야? 간수정이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첫째는 끼어 있구나. 존재가 두려운 존재이구나.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내가 배우였구나. 간수장이란 역할을 맡은 배우였구나. 그저 이 배우의 삶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가면 가족들과 어긋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건 없구나. 내가 배우였기 때문에, 인생이 연극이었기 때문에 모진 짓거리, 그 모진 짓거리를 과감없이 했구나. 아니, 멋지게 연극하려고, 멋진 배우가 되려고 더 모질게 그렇게 죄수들을 다뤘구나.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배우도 아니었고 연극도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다.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온, 남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었구나. 이 점에 있어서 사울이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도망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정리되면 샬롬을 누리겠지. 메시아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투쟁하지 않아도 되겠지. 자기 역할에 충실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그 배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겁박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역할을 끝내고 나면 고요하게 평온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 스데반이 평온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종교의 앞잡이요, 율법의 앞잡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흠이 없는 자라고 떠벌렸던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앞잡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정말 나는 내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스스로가 자신을 속여 살아왔다는 그 가짜 인생, 그 존재의 발견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덮쳐왔습니다. 여러분,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걸까요?
삶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삶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신비의 심연 앞에서 인간 영혼이 느끼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고통 속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삶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동시에 죽음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째, 방황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젖어 간다고 해요. 나름대로 삶의 인생을 즐기는 거라 착각하며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고립하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평온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을 향해 가는 사울은 방랑하는 것도 아니고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동굴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그는 그렇게 자기가 낀 존재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분노와 억압할 수 없는 그 절망이 광기가 되어가지고 그 영혼을 휘감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울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그렇게 광기에 사로잡힌 자에게 누가 조언을 해준들, 누가 충고를 해준들, 누가 바른 길을 이끌어준들 그가 따르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는 죽음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삶으로 도망치지도 않는다. 나 때문에 죽지 마라. 우리 때문에 죽지 마라.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그때 30절에 보니까 이 간수쟁이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간수쟁이의 다메섹 도상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째, 선생들이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주 큐리오스입니다. 이 간수쟁이는 정말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이 삶으로나 죽음으로나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그 양심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구원을 통해서 얻고자 큐리오스.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상의 존칭이 큐리오스.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이 큐리오스. 내가 만약 그 사람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부복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첫째,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람 믿지 마라. 우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안 믿어. 얘기한다고 하라고 그런다고 또 진짜 하냐, 치사하다. 진짜 마음으로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한테 현혹되지 마세요.
목사한테 유혹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예수 못 만나요. 예수 못 믿어요. 그저 목사는 몽학 선생이요, 가이드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권세 믿습니까? 재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그 집 형제들은 화목해. 그런데 어떤 집은 재산 좀 남겨줬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만나질 않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구원하실 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어떤 우상이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둘째, 이 간수쟁이가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장이는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일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가족이 어려워지면 가족에게 어려움 가기 전에 내가 자결해야지, 그렇게 날마다 연습했던 이 간수쟁이도 자기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당신이 참 예수 믿으면, 당신이 참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면 당신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정직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정직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그분은 나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받아야 될 그 죄를 구원해 주셨다. 심판의 대상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저주, 내가 받은 것과 내가 행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는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